제가 이제 영권 회복 집회 때 엘리사 스토리로 5번 했고요. 지난번에 한 번 했고, 지난주 제가 결석했고, 그 다음에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2번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스토리 중에서도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아는 얘기죠, 여러분. 이 나만 얘기는, 나병 고친 얘기는. 자, 여러분, 이 나병은 이제 역사 속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돼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좀 비하하는 것이고, 나병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 오늘날의 나병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있어요. 피부병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나병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그 치료 불가능한 불치의 병. 오늘날도 여러분, 나병은 현대의학으로 잘 못 고쳐요. 지금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있는데 외모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죠.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회로부터 전염성 때문에 이제 격리를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병이 걸리면은 이제 신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고름, 진물, 뭐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질병으로, 때로는 이제 그걸 저주의 상징으로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신체적인 질병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죽음이죠. 가족과도 이별이 되니까 사회적인 죽음, 그리고 본인이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당하니까, 그죠? 정서적인, 감정적인 죽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된 거예요. 이 질병에 걸리면은 개인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으로부터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딱 띄는 거잖아요, 그죠? 또 확실한 치료법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이 나병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죄가 미치는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에이즈 같은 게 그렇죠. 에이즈, 현대의학이 요즘 많이 잡기는 했지만 에이즈에 걸리면 치료 불가능한지. 지금 아프리카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가 그 펀드를 해서 그거 낫게 하는데 많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죠? 이게 나병이 이제 그런 병에 걸리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이 누구예요? 아람 왕이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이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아람 군대 최고 지휘관이 된 거죠. 총사령관이. 자,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 자리에 여러분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죠? 이게 뭐 우리 한국어로 치면 소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관급, 영관급, 이게 원스타, 투스타 뭐 이러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예, 최고의 위치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권세와 영향력이 있겠죠. 자, 군대 장관이라는 말에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경험을 가졌다는 거죠. 승리를 경험한 사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올랐단 말은 그는 이미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천하에 무서운 게 없어요. 예, 그가 앞만 보고 달려온 거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사선을 넘었던 베테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어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2인자, 왕 다음에 이분이에요, 그죠? 2인자예요. 이제 그 나라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깨에는 얼마나 별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이 앞에는 가슴에는 화려한 훈장들이 막
그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나만 장군은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이 정도면 바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생의 정점에 오른 거예요. 클라이막스예요. 최고 정점이.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단계. 실패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 여러분 요즘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죠? 많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이 많지 희귀해요. 이런 분이. 어느 영역에서나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가요? 네. 뭐 연예계에서도 탑에 있는 거죠. 막 지존이죠, 지존. 스포츠계, 뭐 그죠? 기업가, 예술가, 어느 영역에는 탑 레벨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 성공하면 회자되는 인물, 딱 떠오르는 인물, 만인의 부름을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실패거든요, 그죠?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근데 성공만 해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공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틀림없이 여기는 성공만 한 사람은 한 명도 안 왔을 가능성이 많아. 올 리가 없어요. 올 리가 없어요. 올 리가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실패? 목사님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성공만 한 사람은 이런 철학에 다니는 사람을 경멸할 거예요. 아이고 오죽 못 났으면 금요일날 가가지고 질질 짜고 오고 이러나. 뭘 신에게 비냐. 신 지가 처리하면 되지. 뭘 신에게 빌어. 의지가 박약하고. 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나만 장관 정도면 하나님 되어 있는 겁니다. 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몰라요. 하는 대로 다 됐어요.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했어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완전히 그냥 어나더 레벨의 천상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요. 보세요. 묘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희한한 문구가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 그러니까 아람 이 장관인 나아만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장군은 모르는 일이에요. 나만 장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거죠. 너 그때 그 싸움에 너가 이긴 거는 내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거는 권력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너무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미국, 중국 뭐 확 국제 정세를 보면 막 의존하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헤게몬을 쥐고 계세요. 오늘 그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전쟁에 관여하신 거죠. 나만이 치르는 전쟁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람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수없이 오고 갔어요. 여기 살아있는 거, 여기 은혜 받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는 동안에도 막 수도 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내 잘난 줄로 알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시 그는 오늘 이 끝부분 1절의 끝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나만 완벽해요. 근데 한 가지예요. 1절 끝이죠. 줄을 꺼야 돼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큰 용사와 나병 환자 사이에 영어 성경으로는 but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용사더라 but 그러나 나병 환자라.
여러분, 여기 그러나가 문제예요. 이 그러나가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한 가지의 문제가 앞에 열거된 그의 모든 삶의 이력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100가지 조건이 다 좋아요. 내 인생에 100가지 조건이 다 좋아. 그런데 단 한 가지의 결함이 그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의 결함이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거예요, 지금 여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이라는 거대한 폭풍 외에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인생의 먹구름이 콱 끼면서 폭풍과 몰아닥치. 고대 사회에서 나병의 판정은 치명적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같아요. 가장 두려운 질병. 나병에 걸린 이상 특혜를 받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 해결책이 없어. 피상적인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그의 재능, 그의 쌓은 업적, 지위, 성공에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아람 왕이 그에게 각종 훈장을 줄 수는 있어요. 그가 전쟁에 이기고 갔을 때는 엄청난 상급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라 할지라도 나병 환자인 나만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세상에 우리에게 엄청난 걸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죠. 속지 마세요. 먹을 건 줄 수 있어요. 돈도 줄 수도 있어요.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잃었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의 화려한 훈장들이 더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그의 인생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의 결정적인 사건이 다른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봅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가 언제나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공격하고, 그렇죠? 우위에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거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여종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부분은 뭐예요? 캄캄한 이 나만의 집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예상치 않는. 이 어린 포로로 붙잡혀온 소녀를 통하여 이 나만이 살게 되는 길이 열리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아온 소녀, 이름도 없어요. 너무도 미미한 존재, 포로, 작은 소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 붙잡혀온 이 소녀와 나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력자와 너무 대조적이죠. 아주 확연한 대조. 엄청난 나만, 세상적으로 보면 어린 소녀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볼품없는 포로 소녀. 이 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름도 없어요, 이 소녀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포로된 소녀가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성공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갖고 있느냐. 이 소녀가 지금 복음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나만 장군을 살릴 복음을 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키재기하죠. 막 명함도 돌리고 서로를 비교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나, 가스프를 누가 가지고 있냐, 굿뉴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노예로 붙잡혀온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살리잖아요. 그가 시위대장의 집에 포로로 붙잡혀갈 때 누가 그가 애굽을 살릴 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걸 누가 생각했어요? 그 주변의 나라를 어떻게 살리고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요셉에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 놀라운 것은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 온 이 소녀가 자기 인생을 자학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에 그냥 등을 진 채 한숨을 쉬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주인 나만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소녀는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세상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망가져도, 아무리 망해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잘못 말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린 소녀가 거짓말 해가지고 뭐 나중에는 혼날 거죠. 이거 뭐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당당하잖아요,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그분 만나면 고쳐주십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에게 놋뱀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장대에 놋뱀을 보라요.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헛된 소리, 공허한 말들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막 구구한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말싸움이나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너 살아. 한마디 마세요. 그냥 한마디 마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살 사람이면요 딱 달라붙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꼬? 이러려면 그럼 설명 좀,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설명하면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온 소녀가 나만을 살릴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도 남는 능력의 복음이 우리가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소녀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 주인의 그 장관의 그 나병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그에게 답을 해준 거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낸 사건이 여러분들 인생에 몇 번 있어요?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소녀의 말을 듣고 나만이 이제 왕의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4절에 보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그냥 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왕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어마무시한 이제 답례품을 가지고 가겠죠.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 이 글이 당신이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남병을 고칠 수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찾아가게 한 거죠. 소녀는 누구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그러니까 아람 왕의 편지를 들고 은금을 싸들고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지금 갑자기 놀란 거예요. 이게 시비 걸려고, 이게 뭐 내가 무슨 재주로 살리나, 내가 못 고치면 이제 공격하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소녀가 알려준 대로 가야 돼요. 소녀가 제대로 알려준 거죠. 이스라엘 왕이 고쳐주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가야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고쳐줄 거 아니에요. 왕이 무슨 재주로 살려요? 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 왕을 찾아갔다는 말은 뭘 보여주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 그는 아람의 장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 정도의 신분에 걸맞는 의전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도면 아람의 장관 정도면 이스라엘 왕이 직접 뭐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이거는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소녀가 전해준 말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예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 거지. 나만의 행동을 보면 세계관이 드러나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요? 그는 아직도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람 왕의 추천서의 위력을 믿었어. 왕이 선지자에게 지시를 하면 그냥 모든 게 돌아갈 줄 알았던 거죠. 왕의 수하에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여전히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요 착각 정세가 막 일어나요. 자아도취를 해요. 여러분, 복음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어리석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살려요. 복음은 한 포로를 붙잡혀온 아이로부터 들려와요. 의심스럽죠. 하찮아 보여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한 말씀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나만은 아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힘을 믿고 있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돈과 권력, 황금, 만능주의 전형. 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짐수레에는 대단한 보물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 옷 10벌. 여러분, 이 옷이 요즘 이런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가져간 옷은 어마어마한 비싼 옷이에요. 나만은 매사를 돈으로 계산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왔고 돈에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돈으로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물품을 들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노력과 열심은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자인가 가난한 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유무를 보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흥정하는 것만큼 천박한 것은 없습니다.
돈은 대단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나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거죠. 마치 복채를 막 들고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귀중하죠. 돈이 지배하고 있고 돈의 권세가 천하를 막 휘두릅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는가, 누가 가장 많이 돈을 많이 버는가, 이게 늘 뉴스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자본주의라는 말이 뭐 자본이 신이란 말이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신이 돈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풍요, 바알의 종교, 풍요의 종교, 그 돈의 종교.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보면 돈은 서열에 낄 수가 없어요. 돈보다 귀중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값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값이 엄청나니까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은과 금이 필요 없어요. 받은 은혜를 대갚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나하만은 어린 소녀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그런 자기의 방식으로 적용하며 해석하고 다가가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데 은혜를 받는 방식을 자기의 세상의 방식으로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옷을 막 찢고 막. 그때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보내십시오. 드디어 나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전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종을 보내어서,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10절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끝. 자, 나만 장군이 열받은 거죠. 아니,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서 메시지만 전한 거죠. 이 환영해 줄 알았는데 푸대접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대하지 않고 나병 환자로 대하는 것 같은 거죠. 매우 불쾌한 겁니다. 매우 불쾌해요. 이 우리 장관 정도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불쾌한가 이게 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기분이 좀 안 좋았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어때요? 아람 장관이 뒤도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려요. 11절 보십시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진중하게 안수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자칫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스라엘 약자거든요. 그 화가 막 난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나만이 지 생각이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이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다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뭘 얘기하면 결론을 자기가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은, 그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여러분,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차를 운전할 때도 막 그냥 누가 조금만 막 자기를 거슬리게 운전하면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 그 도로도 자기가 주인이야.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여줘야 돼. 뭐 끼어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도 급한 분도 있을 거고 막 끼어들고 이러면 가게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중심적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만 장관은 자기를 무시하고 경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VIP 대우를 받던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다르게 대우하면요, 당장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대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멋진 선지자예요. 제가 이 보니까 깔끔한 분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어. 친절해 보이지도 않아. 중요한 건 나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환자가 왔고 나병을 낫기 위해서 왔다면 그 처방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 근데 병은 안 나. 뭐 의사 선생님이 막 호감도 있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뭐 멋지시고 막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고 병원 로비에 커피도 맛있고 막, 근데 안 나. 근데 어떤 병원은 뭐 의사가 뭐 너무 불친해. 막 퉁명스러워. 화를 내기도 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막 진찰을 막 탁 하고 이런데 딱 처방하면 나아버려. 어느 병원 가실래요, 여러분? 어느 쪽 병원 가실래요? 뒤에? 불치는 재료도 낫는데 가시겠어요? 친절한데 잘 안 낫는데 가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나하만 장관이 이스라엘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온 이유가 뭐예요? 나병을 낫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병을 나아야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자기는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이 아람의 장관이고 그래도 뭐 이스라엘까지 온 것도 자존심이 꼭인 거죠. 그래도 막 은과 금을 막 잔뜩 싣고 막 대단한 마차를 끌고 그냥 소위 막 VVIP 고객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허세로 가득해요.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보면 뭘 좋아해요? 사람이요, 곧 죽어도 자존심은 안 죽어. 다 죽어가면서 무슨 자존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죽기 직전까지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자존심 죽여주십시오. 그 자존심 때문에 진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를 오면 그냥 뭐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깨갱해야지. 그죠? 세상에 계급장을 달고 교회 오면 되냐요? 안 되죠. 여기 교회 안에 무슨 특권층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잘 환대하고 잘 환영은 해야 되지만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걸 막 자존심 붙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우리 정치인들이 와도 지금 이제 우리는 환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시면 돼. 호주에 있을 때 제가 목회할 때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요, 막 이제 한인사에 좀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막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분을 통해서 나한테 자꾸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한 번이라도 그 집에 약간만 이렇게 신방만 해주시면 오신대요.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가죠. 왜 가야 돼요? 당신이 그냥 걸어오시면 되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자존심이 죽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VIP 뭐 이게 다 있잖아요. 무슨 여기 백화점 이런 데도 보고 다 있잖아요. VIP. 거기는 뭐 철저하게 이게 있잖아요. 1층에는 뭐 벌써 1층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돈이 좀 없는 분들은 막 걸어 올라가서 위에 가서 사야 되고, 뭐 어디든지 클래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만족시켜주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고 상업주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노숙자가 오셔도 그렇고 뭐 누구든지 그죠? 똑같이 엎드려야 돼. 높아졌던 자가 자기를 낮추어야 돼. 나만 장관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공식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엘리사 선지자는 나하만이 어떤 사람인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낮아져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가짜 선지자였으면 막 오기 전에 아람 장관이 오기 전에 막 완전히 환영위원들 막 이름 해가지고 옷 한복 입고 막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냥 한복은 아니겠지만. 그런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만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교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튕겨버려요. 치명적이죠. 그럼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교만하니까 지금 엘리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열만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그게 진짜죠, 여러분. 메시지잖아요, 메시지. 메신저,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고 메시지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누군가에 너무 관심 가지 마세요.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폐단이 그거예요. 자꾸 그 목사님이 누구냐, 그 목사님이 중요해요,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난 해석을 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안 되죠. 그런데 누구가 전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을 해야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귀를 딱 막고 안 듣는 거죠. 교만한 자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 아래에 있어, 사람들이. 왕외에 모두가 그 앞에서 절을 하는데 그의 자존심을 막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면요, 주변에서는 막 그냥 아부하고 막 이런 아첨꾼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겸손이 뭔지를 뭐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교만, 나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약이 없어요. 영적 교만, 약이 없어요. 자, 은혜는 낮은 곳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엘리사는 관장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만 주고 요단강 가서 7번. 자, 나아만은 분노하고 떠나죠.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기서 근데 읽다 보니까 내가 열이 나려고 하네. 아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죠? 안타까운 거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유의 방법이나 길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나라 강물이 더 낫다. 지금 강물 타령해요? 그 강물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기는 거죠. 자기의 방식을 주장하는 거,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개성, 자기의 논리, 자기의 개똥 철학.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까?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의지를 다 꺾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구원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무엇을 얻고자 교회로 왔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죠? 본질이 아닌 것에. 어떤 사람은 뭐 주차장이 좀 불편하대. 뭐 주차장 좋은 데로 가셔야지.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이 좀 약하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왜 사람들이 찾아? 광야에 그 메시지를 들으러 간 거예요. 광야에 뭐 볼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메시지. 그 선지자를 찾으러 가는 이유는 선지자가 그 답을 해준 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자, 열이 나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탁 돌았었어요. 마차를 돌렸어. 근데 나만의 신하들이 개입을 합니다. 삼자가 보기에는 나만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했었어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종들이 말이 맞아.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병이 낫는다면 그 말은 100번 1000번도 해야지. 근데 고작 그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는 그게 뭐가 어렵냐. 그냥 한번 몸 담궈 보시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간단해요. 가짜들이 요란하지. 복음은 선명하잖아요.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으면 불친해.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하게 보이는 장면.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란 걸 보여주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선지자의 단 한마디, 그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하만 장군의 종들의 역할이 큰 거죠. 더 큰 일이라도 하면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 못 하십니까? 강력한 설교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조언을 잘해야 돼요. 참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들이 명설교자의 역할을 한 거죠. 나만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이런 설교자들을 곳곳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만 장관의 신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어떤 때는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돌들이 소리 지르기도 하시고, 들을 귀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망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고 망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한두 번 거부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들은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자, 마침내 나아만은 종들의 말에 이끌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어. 오는 과정이 복잡했어. 간단한 일인데 완전한 순종이죠. 7번 몸을 담그니 완전한 순종. 여러분, 이 7번도 이 자존심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꼭 7번 해야 되나? 완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나에게서 막 볼멘 소리가 나와요.
꼭 이렇게 해야 돼? 다른 방식은 없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자꾸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끌어오는 거죠.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 속에 자신의 자존심, 그의 고집, 그의 의지, 그의 지성, 그의 경험, 모든 것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게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순종은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심플하게 사는 법은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출애굽기에 보면 뭐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가 끊임없이 나와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완전한 회복. 이때 나하만의 고백이 15절에 나와요.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엘리사에게 와서 이 아람 장관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이방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게 아람 장관의 고백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아람의 나라가 섬기는 신을 부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완전한 항복의 의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죠.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거절했죠. 왜? 받으면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나아만은 깨끗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깨끗함이 경험한 깨끗함, 구별된. 이제는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흉측한 삶이 나음을 완전히 입었어.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나만과 같은 사람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살아가. 그 결함이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복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에 붙잡혀온 소녀, 그 소녀를 통하여 나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결정적인 한 가지,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완전한 치료제가 되십니다. 오늘날 병든 영혼들 너무 많아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무감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필립 얀 씨와 브랜드 박사인가요? 그 두 분이 지은 책이 있잖아요. 고통에 관한 책이에요. 그 나병의 환자들의 가장 심각한 결함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걸, 고통을 힘들게 여기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이 없어요. 장기가 훼손되는데도 일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신체 일부에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죄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고통이 느껴지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예요? 죄의 바이러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는 거죠. 다양한 교묘하게 죄를 짓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현대판 영적 나병.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돈이 있으면 뭐하고, 권력이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 죄가 우리를 온 삶을 뿌리채 온통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 결국은 망한 길로 가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이라고 한 사람, 이방의 사람을, 한 어린 소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역사,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는 위치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린 소녀가 한 것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알려준 거예요. 그냥 알려준 거예요.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면 된다는 거,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저는 확신해요. 믿어요. 복음밖에 이 세상에 다른 길이 없어요. 개인을 살리는 것도, 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한 가정을 살리는 것도, 망가진 자녀를 살리는 것도,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것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롭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 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위대한 겁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이 성경이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귀중한 거예요. 성경이 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그 구원의 길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백독을 읽으면 뭐합니까? 그 백독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를 만나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져도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전하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그 작은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뭐 딴 게 없어요. 우리 삼촌은 그냥 우리 몰래, 우리는 불교 집안이고 뭐 절을 갖고 있는 집안이니까 뭐 예수를 믿는 건 불가능한 집안이니까. 근데 누구에게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몰래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안은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건 진짜 망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우리 집안에 막 복음을 하는데, 그냥 맨정신으로 우리 아버지가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막 큰 성질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막 동생 막 박살을 내버려요. 막 예수를 믿으라는 거, 이 미친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삼촌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올 수가 없어요. 본정신 하는데 내 한 잔 하셔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믿자고 형님. 신앙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근데 이게 몇 번 계속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가기로 하고 우리는 개종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절지바이가 목사가 되고 여기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 설교를 많이 하고요. 뭐 호주에서도 전도 설교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전도 설교했지만 예수를 믿고, 지난번에도 여러분 작년에 그랬죠. 예수 믿기,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기로 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에 반항하고 한 인생이 예수를 발견하고 1년 안에 그 인생이 현격하게 변하는 걸 제가 보았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살린다고. 죽었는데 무슨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죽어 있는데 그게 무슨 권력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의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그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데 무슨 세상의 자랑이 무슨 영광이 돼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Noth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들아,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에요. 집은 엄청 크나 나병 환자들아, 그거와 똑같아.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그러나 이미 죽은 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소녀가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제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짜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밖에 없어요.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실패했어요. 이데올로기는 다 실패해요. 이념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조직과 시스템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사람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영향을 복음으로 끼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담백하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도 잘 못하면서 막 두덩거리고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